사랑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죠? 이제 점점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4월 7일 그러니까 4월의 첫째 주 화요일부터는 안양 교회 모임 장소에 모여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한 보름 잘 견뎌내시고 개인 위생관리 철저히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외출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는 것을 자제하시고 각자 주의하셔서 이 비상 시국을 건강한 몸으로 잘 보존하시기를 바라고 밝고 또 서로 웃는 모습으로 교회 모임에 함께 모여서 지체들을 누리는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의 그 무료함 또는 지루함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배려에 속한 문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경고를 보내셔서 모든 교만해지고 음란하고 사악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실 것인가, 어떻게 세상에 공의를 집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이런 경고를 받고도 여전히 돌이킬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세속 교계 사람들이나 세상의 영에 점유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는 중이다 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목적이 성취되면 진노의 손을 거두어드실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우리 지체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무지하고 완악한 인간들을 마지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받아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을 전하는 증인들로 우리 지체들이 다 크게 쓰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을 마치고 요한서신을 간략하게 다루고 나서 계시록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역병이 창궐함으로 인해서 시간이 자꾸 이제 지연되고 그동안에 다 우리 지체들 세상 나라의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그 간곡한 부탁에 따라서
다 각자 자가 격리 상태로 지금 뭐 집에서 완전한 억압도 아닌데 자연스러운 어떤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제한된 삶을 잠시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옥이라는 게 뭐 다른 거겠어요?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픈 대로 할 수 없도록 어떤 힘에 의해서 강요되는 상태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 가택연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자유 중에서도 속박을 조금 당하고 있는 중인데 잘 견뎌내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온 누리에 다 펼쳐지고 극도로 대적하고 악한 영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짐승 인간들에게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나는 이제 잘 아시는 그런 지병 때문에 예약이 되어 있는 걸 한 일주일을 미뤘다가 일주일만 미루면 괜찮겠지 그때 당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주일 미뤘는데도 날짜가 아주 임박해 있는데도 뭐 여전히 역병이 창궐을 하고 하는 중에 할 수 없이 예약되었던 병원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런데 나뿐이 아니라 기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이 그 병원의 자기 질병을 돌보는 담당 의사를 만나야 되니까 병원에 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법이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방에 있던 출입문을 다 봉쇄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차장도 다 봉쇄하고 한 문만 넣어가지고 차대기도 그렇게 어렵고 빙빙 돌아서 개방되어 있는 정문에 갔더니 뭐 설문지를 작성해 가지고 검역관에게 검열을 받아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라 해서 그런 순서를 다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막 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시간도 좀 지연되고 그러지만 문 앞에 가봤더니 환자 방문객을 내 의원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고 이제 그런 광고가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비상시국이구나 그걸 느꼈는데 그때 많은 환우분들이 질서를 그렇게 잘 지켜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불평한 마디 없이 다 마스크 쓰고 오래 기다려서 질서대로 병원 안에 들어가서 자기 볼일 보고 진료받고 담당 의사 만나고 이제 그러도록 체계를 모든 것을 바꾸는 상태를 예기치 않게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천국의 법이 집행될 때도 세상에서 풀어진 사람들, 멋대로 행하던 사람들 엄격하게 제한된 그리스도의 법으로 질서를 회복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파괴한 마귀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준다고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또 뺑뺑 돌다가 또 잘못 가서 확진자 진료소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했더니 왜 오셨느냐고 그래서 이래서 진료를 받아야 돼서 왔다고 그랬더니 여기로 말고 저기로 돌아서 이렇게 가시라고 이러면서 여기 잘못 오셨다고, 여기는 확진자를 가려내고 진료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그것도 뭐 천막 쳐놓고서 문 다 가려놓고서는 그러고 있어서 나는 그 문으로 통과를 하는 줄 알고서 아무 생각도 없이 들어갔더니 그런 것도 다 구경하고 하면서, 야, 참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의 문에 도달되기까지 그 과정이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요, 하늘이 정한 길과 문 외에는 들어갈 수 없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주 실감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요한 1서의 4장 말씀을 이어서 다루도록 할 건데, 어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라는 말씀까지 다뤘습니다. 우리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명확하게 분별하는 진리 지식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적인 사람인 육신에 있는 사람, 육신에 있는 혼,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옛사람으로 사는 육적 자아로 사는 사람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실과의 독에 중독된 윤리 도덕적인 세상 지식에 기초하여 육체에 속한 율법 조문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메시아인 예수, 인자로 오셔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어 저주받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제물로 드려졌고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모든 믿는 이들 참 제자들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셔서 왕 중의 왕으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분별시켜 주시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남은 인생을 살면서 교회로 모여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의 혼이 새로워지는, 온전케 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나의 심령과 마음에 임재해 계신 사실이 믿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사람의 교훈으로 진리를 변개시킨 사람의 가르침들에 미혹당한 많은 종교인들이나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은 가라지의 단에 묶인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지주의자들도 그 당시에 현세에는 속생명파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통용하는 선악간의 지식에 따라서 윤리도덕적인 지식이죠. 윤리도덕적으로 선은 행하고 악은 멀리하려고 발버둥치게 만드는 그런 종교성을 마귀에게서 받은 것이죠. 모든 인류는 여기에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사랑, 온유, 겸손 등등의 용어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용어와는 너무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깨달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참지식, 이것이 영생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과 그의 동역자들인 교회에 너무나 간교한 교리들을 유포시켜서 어리석고 교만해진 영혼들을 꿰내서 자신들의 교리를 따르고 맹신해 줄 때 다시는 죄에 연루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예수를 믿었고 회개했고 거듭난 영혼들이지만 죄의 유혹이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는 것 때문에 고민하던 어린 양들은 그 영지주의자들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것이 흔히 말하는 속생명파의 다른 교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무슨 윤리도덕적으로 범죄하고 악한 짓을 행한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를 육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분별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욕을 합니다. 그리고 멀리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겨버린 사람들이 위선으로 자기의 속에서 끌어오르는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을 억지로 가라앉혀 놓고 나서 자기는 신령한 사람으로서 죄에 연루되지 않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르침이 영지주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믿을 분은 오직 유일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외에는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나 스토바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해서 무슨 철학자들은 수없이 많죠. 동양에도 공자맹자, 석가모니, 붓다 등 철학자들과 종교를 일으킨 교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갈수록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의 혼이 영에서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밝아짐으로 마음에 가득한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 용어에 지난 죄들의 용서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토설하는 것을 속죄한다 그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상태를 속량 또는 구속함을 받았다 그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끗해지고 청결해진 영과 마음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믿으면 주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아서 거듭나는 것이다 그럽니다. 물론 거듭나는 과정도 많은 말씀들을 가르침 받으면서 혼적 지식으로 받아가지고 자기가 온전한 사람이 되었고 뭐가 된 걸로 착각하는 그런 중에 떨어지는 자들도 있지만, 많은 시간 동안을 젖만 먹는 모태의 신앙도 있습니다. 태중에서 젖만 먹고 자라다가 출문할 때가 이르러야 출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께서 그 사람을 모태인 교회 안에 불러서 불신자들을 불러서 많은 말씀을 들려주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빛이 번뜩하고 자신의 심령에 비춰짐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문을 하는 것이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에 대한 많은 교리들을 가르치지만, 그들이 말하는 죄사함 받고 거듭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교훈일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구원파, 영지주의 아류 중에는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자신이 뭐 몇 월 며칠 날 몇 분 몇 초 뭐 얘기했었지만은 다 성경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거듭난 사람들도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물리적인 세상의 이치를 봐도 내가 모태에 어떻게 수태가 되어지고 어떻게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고 배설을 하다가 탈수를 채운 후에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서 해산되어 전혀 다른 세상에 나와서 이제 탯줄을 통해서 음식 공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통해서 음식 공급을 받고 모유를 수유할 때 이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병마, 마귀의 역사를 대항할 수 있는 면역성이 생겨나고 젖을 떼고 단단한 유아식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의 효과를 누리는 중에 전도자를 만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사람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바꿔지는 과정의 사건을 영으로 겪고 나서 자연히 교회에 추수되어져서 수장절 절기를 지킬 때 수장절을 기념하게 되고 그 후로는 교회 생활로 들어가기 이어지기 때문에 초막절을 통해서 초막절 절기 광야의 초막 생활을 통해서 혼이 새로워지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영에 의하여 온전한 혼이 되어지는 동안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속사람이, 즉 마음에 숨은 영에 있는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조소로 온전히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후에 질그릇인 이 육의 장막 흙집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때 자연스럽게 영의 몸을 온전히 덧입은 구원 얻은 영과 구원을 이룬 혼과 영생하는 신령한 몸인 영의 몸이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주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에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그 왕국을 유업으로 받으면 드디어 일곱 절기 중의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막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초막 절기를 빨리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생하는 장막 새 우주, 만유신 그리스도 안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눈 말씀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자들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갈 자들을 지금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빼내셔가지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하시고 계신 사실을 증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오늘 나눌 말씀 요한 1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랑이라는 용어는 (27번) 아가페토스 형용사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것은 동사형으로서 아가파오,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때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페토스 이 세 가지의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할 때의 사랑이라는 용어는 형용사로서 아가페토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은 당연히 동사 25번의 아가파오이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 때 그 사랑, 여기서는 명사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명사 26번 아가페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헬라어 용어에서는 25번, 26번, 27번 세 가지 용어가 형태적으로 자꾸 바꿔지는 용어인데, 기본 용어는 명사형이니까 하나님 자신을 말한다. 사랑이라는 것은 명사형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 그것은 명사형이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 아가페토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동사죠, 당연히. 문맥의 세 가지 용어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어서 우리 지체들에게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용어가 하나님을 의미한다, 명사로 말할 때는 이걸 명확한 분별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그 본질상, 내용상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이 시간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 말은 사랑을 아는 자라는 건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요 성령의 사랑이지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은 중물주 하나님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세계명 최고한 법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사랑을 온전히 이룬 지체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계명 지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뭐 안식일 교단 교인들은 4계명 안식일 지키는 거라고 이런데,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설명하고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혼자 포기하는 자들이 중간에서 세방을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고 사랑의 실체는 대속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세계명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계명이라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모세로 말미암아 주셨던 10계명의 요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들이고, 증인들의 피의 양이 채워져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맞춰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로부터 지금 말씀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건 나의 속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속량을 받은 심령의 빛이 마음에 비춰짐으로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믿어질 때 거듭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미로부터 났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즉 서신서들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바에 의하면 영적 지식이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세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영적 지식이 새로워졌을 뿐 아니라 날로 새로워져서 마음 전체가 다 빛으로 충만케 되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사랑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오남용하고 있는지 어제 신문에 잠깐 봤지만 이거 안을 할 필요도 사실 없는 얘기지만 장이동에 사랑 제1장로교회라는 전광훈이가 세운 교회, 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추운 겨울에도 열심히 참 대단하죠.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들고 광화문에 모여서 흔들어대던 자들이죠. 그들이 모이는 종교 집단 장소의 명칭을 사랑 제1장로교회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대비되는지는 우리 지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금방 분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대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국가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욕하고 국가 지도자를 그렇게 함부로 폄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얘기는 많지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진리의 사랑과 인간들이 또 기독교 교회가 주장하는 사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무슨 가요든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속극이든 전부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사랑 제1교회 신자들과 그를 동역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큰 예배당의 신자들이 교구버스로 실어다가 광화문에 모이게 만들고 태극기와 성조기와 이스라엘이 흔들게 만들고 그들에게 일당 얼마씩을 주고 하는 돈이 다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기독교계라는 지도자들이 실상과 현주소가 여기입니다. 이런 악의 무리와 우리는 당연히 단절해야 될 뿐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진리의 사랑을 전파해서 마귀의 거짓된 사랑이라는 용어에 속아서 그의 정신세계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영에게 팔아넘기고 그런 인생, 허탄한 인생 살다가 마감을 한다면 그 결과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를 구분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말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전광훈이나 김문수 또는 무슨 큰 예배당에서 뒷돈 대줘가지고 사람들 몰아주고 하는 그렇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것이 진리의 사랑, 성령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인자 예수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왔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구주자인 유일하신 메시아 그분에게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친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추운 겨울에 가서 태극기 성족이 이스라엘이 들고 흔드는 것이 사랑 제일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명칭이야 사랑 제일이다. 참 좋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중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인용한 말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이죠. 예, 사랑이 제일입니다. 이 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으뜸이다 그런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 제일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운하명해서 사용을 하고 그런 엉터리도 없는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한 그런 사람들 중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겠습니까? 그게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요 그 영의 거룩한 사랑이니 가요에서 연속곡에서 말하는 인간적인 사랑과 다르고 종교인들이 위선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용어가 다르다라는 걸 이 시간에는 꼭 바르게 깨달아서 성경의 용어와 속세의 용어와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세상 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 교주들의 생각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진리의 사랑이요 그 영의 거룩한 사랑이므로
무죄한 인자로 세상에 임하여 세상 죄들을 대신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여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실현하여 자신의 지난 죄들을 통해하는 모든 자들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혼을 새롭게 하여 날마다 영과 혼이 새로움을 받음과 동시에 위로부터 오는 영의 몸 신령한 젖으로 덧입게 해서 이 질그릇인 연약한 흙집이 무너질 때 산 돌그릇인 보석집으로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 지식에 있어서 조금도 착오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범죄들을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보낸 영지주의자들은 썩어질 씨로 난 육체들이고 그들이 자신의 범죄와 우리의 범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십자가형을 대신 받기 위해서 처녀가 낳은 아들로 세상에 보내심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과 그 누구도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형을 받고 하나님의 형벌을 내 대신 담당할 자는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셔서 사람으로 와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죄인들의 모습으로 옛사람의 육에 속한 사람으로 와서 무슨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땄다고 나오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허탄한 말에 절대로 귀가 솔깃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시간은 여기까지에서 마칩니다.